아멘.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라는 말인데요. 앞은 거창한데 갈수록 흐지부지해지더니 끝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거를 일컬을 때 용두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하는 듯 하죠. 근데 끝은 참 별 볼 일 없이 끝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처음과 끝이 일관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보다 좀 더 나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지는 거죠. 처음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갈수록 사람이 괜찮아지는,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두삼이보다는 일치월장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갈수록 괜찮은 사람, 처음에는 그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인가요? 혹시 용두삼인가요? 아니면 일치월장하고 계신가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용두삼이로 용의 머리로 시작했는데 점점 뱀볼이 되는 것 같아 보였다면 다시 회복하시면 돼요. 아멘. 어차피 용이라고 생긴 것이 가운데는 뱀볼과 같이 생겼더라고요. 꼬리가, 머리하고 꼬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왕이면 내년에는 일치월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이에요. 볼수록 괜찮은 사람 되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는 삶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 처음에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참 괜찮아, 볼수록 진국이야, 이런 말 나오게 만드셔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인생,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볼수록 괜찮은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 볼수록 매력 있습니다. 당신 볼수록 매력 있습니다. 볼매.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26장을 다 읽어야 되거든요. 26장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읽고 봐야 되는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냥 결정적인 단어부터 51절부터 읽었어요. 총수가 몇 명이더라 하는 데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수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원래 총수가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이렇게 수가 이렇게 인구수를 조사를 딱 해보니까 마지막에 총 인구가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1,730명. 줄었어요. 광야에서 살면서 인구를 유지하는 거 쉽지는 않죠. 지금 대한민국 수가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살고 행복한데도 수는 줄어가는데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 살면서 그 수를 그래도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전체적으로 1820명 수가 줄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파별로 보면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 한번 잘 봐보세요. 제가 일부러 색깔 표시를 다 해놨거든요. 이렇게 제가 색감이 좀 별로 없는 사람이라 무슨 색깔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초록색 비슷한 이쪽 색깔이 든 사람들은 다 그 수예요. 비슷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된 데는 수가 줄어든 거예요. 지금 빨간색.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저쪽 맨 끝에 문하세는요 몇 명이 늘어났냐면요 거의 2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요 이쪽 맨 밑에 시므온 지파는요 3만 7천 명이나 줄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쪽 남쪽이잖아요. 남쪽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진영에 있는 데는 다 죽었어요. 수가. 다른 데는 그나마 한 지파 줄고 한 지파 줄고 동쪽에 있는 지파는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다 늘었어요. 또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요 이거를요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니까 이게 딱 한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느끼지 글로만 읽어가지고는 모를 거거든요. 또 1장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알지 그냥 26장만 읽어가지고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성경을 그래도 조금 쉽게 보려면 이렇게 한 번씩 그려보셔야 돼요. 직접.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 차이가 나네. 차이가 뭘까요? 왜 남쪽에 있는 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줄고 왜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늘고 다른 지파에는 한 군데씩 줄어드는 데도 있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말 안 해줬잖아요. 이 지파는 이래서 줄었어. 이 지파는 이래서 늘었어. 말 안 해주거든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오늘은 순전히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에 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가 혼자 그냥 이래서 그랬을 것 같아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정답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정답은 아닌데요. 내가 볼 때 이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남쪽 진영에 있는 분기의 지파들의 수가 줄어든 이유는요. 제가 볼 때 크게 두 번의 사건을 겪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언급했었어요. 루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루벤 지파에는요 누가 있었다고요?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요 이 바로 위에 있는 고앗 자손들과 함께 큰 일을 하나 치렀었죠. 뭔 일을 했었어요? 모세를 반역하는 사건을 일으켰었어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요. 1절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보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단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다단과 아비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지휘관만 250명이에요. 지휘관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벤 지파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면 거기에 동조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동조할까요? 루벤 지파겠죠. 그리고요. 그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겠죠. 시므온과 갓.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함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당했겠죠. 당연히. 그러니 수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25장의 이야기를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25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알보를 섬기는, 바알보를 가담하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공교롭게도 앞에 거를 한번 다시 볼까요? 보면 공교롭게도 여러분 모압이 어디 있었냐면요. 이 남쪽의 땅에 모압이 있었거든요. 남쪽에가 모압이 있어요. 모압이 남쪽에 있고 그 위쪽에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누구하고 가장 접촉하기가 쉬워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가장 유혹받아가지고 대표적인 사람 이름이 한 명 기록이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시므리요. 25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여러분 지도자가 이런 일을 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행하는 걸 따라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일로 인해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는데요. 그 24,000명 중에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몬 지파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시몬 지파가 수가 줄는데 얼마가 줄어요? 37,000명 정도가 확 줄어버리잖아요. 59,000명 정도 되는 데서 22,000명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쪽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나쁜 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이 남쪽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진영의 지파들, 세 지파가 다 어떻게 했어요? 수가 줄었어요. 많게는 37,000명까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유다 진영에 있던 군계 사람들은 수가 하나도 안 줄었어요. 오히려 다 조금씩 늘었어요.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늘었어요. 앞에서 본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뒤로 넘기면 됩니다.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수를 보세요. 이사갈도 10,000명 정도 늘었어요. 유다는 한 2,000명, 스불론도 한 3,000명 정도 늘었어요. 이쪽은 다 늘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이라고 표시해놨는데요. 제자리에는 제사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있었어요? 모세,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들이라고 유혹이 없었고 이들이라고 따라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슬쩍 따라가 보려고 딱 가는데 모세가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눈치 보이잖아요. 모세가 날 보고 있는데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뻘쭘하네 이거. 그러니 가고 싶지만 마음은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모세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짐을 딱 치고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엉뚱한 길로 가려 할 때마다 모세가 보여요. 엉뚱한 길로 가려 할 때 모세가 딱 가자 하고 딱 가려는데 아론이 보여요.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눈앞에서 아른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누군가가 의식되기 시작하면요, 엉뚱한 길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나쁜 길로 가고 싶었는데 고생하는 엄마 생각하니 갈 수가 없더라. 힘들어하시는 아빠 얼굴 생각나서 못 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부모님 생각하면 차마 못 가겠더라. 친구들이 어디 가자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인데 저희 할머니는 죄송합니다. 담배를 좀 피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못 끊으셨어요. 교회는 다니시면서도 그거는 못 끊으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했던 말이 있어요. 야, 술은 한 잔씩 해도 되는데 담배는 피지 마라. 좋을 거 없더라. 본인은 피시면서도 저에게는 절대 피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 뭐라고 쳤냐면, 할머니 나 담배 필 때까지만 사셔. 영생 할 거야. 여러분, 그거였거든요. 친구들이 그럴 때마다 저라고 유혹이 없었겠냐고요.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할머니 나 담배 필 때까지만 사. 내가 담배에 손을 대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시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나를 쳐다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한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의식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쁜 여자 지나갈 때 눈 돌아갈 수는 있겠죠. 사람이 어찌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눈은 돌아갈지라도 뭐 하면 안 돼요? 따라가는 건 아니죠. 그러잖아요. 따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부터 스토킹인데. 따라가고 싶을 때 누가 생각나야 돼요? 마누라 생각나야죠. 마누라 나보면 찌를 건데. 의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죄송하지만 목사 눈치 볼 줄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뭔가 하려고 하다가도 아유 우리 목사님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좀 있어야죠. 아니면 장로님 눈치라도 좀 봐야죠. 아니 죄송합니다. 목사 눈치 안 보셔도 되고요. 장로 눈치 안 봐도 됩니다. 하나님 눈치는 좀 보세요. 보이는 사람 눈치 안 봐도요. 하나님 눈치는 보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저는 가끔씩 두려울 때가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죄지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눈치 보시라고요. 하나님 눈치를 좀 보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남쪽에 있던 사람들, 저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은 고아세에 있던 고라였고요. 또는 남쪽 더 밑에 있는 모압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망했어요. 수가 확 줄었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있는 자리에 같이 있었던 이집파 사람들은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마음속에 죄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있죠.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마다 보이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라니까요. 여러분에게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참 중요해요. 저희 집에 저에게 있어서 제일 야당은 누군지 아세요? 제 마누라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게 맞아? 그게 하나님 뜻이야? 또 내가 뭐를 컴퓨터 틀어놓고 뭘 좀 보고 있으면 목사가 그거 보는 게 맞아?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요. 막상 그 말을 들으면 속상하고 기분 나빠요. 에이 진짜 아니 좀 볼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게요. 시간이 지나면요. 왜 그렇게 고마운지 몰라요. 눈치가 보여요. 눈치가 보인다니까요.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잘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 믿음을 깎아먹는다 싶으면요. 죄송하지만 과감히 버릴 줄도 아셔야 돼요.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지 내 믿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지 못할 사람이라면 야 내가 너하고 함께하는 순간 영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영 불편하다.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할 수는 없지만 조용히 끊어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인도해낼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생길 때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예수 안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미치느냐 아니면 내가 영향을 받느냐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에 방해되는 길로 간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이단 사이비로 가게 한다든지 끊어야 돼요. 좀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당장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나를 지옥으로 가게 만들 사람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껏 예수 믿는다고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누구냐 하면 누가 제일 속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속상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 진영 사람들이 수가 줄지 않고 늘어났던 이유 그들 옆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고요. 아론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남쪽 진영에 반영했던 그들, 수가 줄었던 그들에겐요 죄송하지만 고라 자손이 있었고요. 남쪽에 모압의 유혹을 받아서 함께 가담했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복이 중요하다.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옛말에 근묵자흡 근접자접이라고 하더라고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해지고요. 빨간 걸 가까이 하면 빨개집니다.
우리가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장미가 심겨진 흙에는요, 장미향이 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향을 품어야 돼요? 예수의 향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을 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이 안 나고 이단 사이비의 향이 난다든지 아니면 절간의 향이 난다든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의 향이 난다라면 여러분,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향이 나는지를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의 향기 풍기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는 사람과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과 자꾸 만나다 보면 나도 그리 물들게 돼 있어요.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지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잘 파악하시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 싶으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직 저 사람에 비해서 힘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과 힘이 부족할 때는요, 그 사람하고 힘들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과 할 수 있으면 거리를 두셔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려요. 내 힘이 키워지고 내 영의 능력이 커질 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내 그릇이 더 커졌다 싶을 때 그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요, 떠나가라 할 수 있어요. 떠나가라 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28절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16장이면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고라의 땅의 이야기. 그들과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 멸망당할 수 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뭐해라?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떠나야 돼. 여러분, 고라의 자녀들은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니라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그러자 고라의 자손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살아남아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이 쓴 시편들이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의 자손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믿음의 거장이 있었다고요. 떠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악을 향하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떠나가라. 나 너희들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주여 주여 부르고요, 능력을 행했고요, 예수를 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요, 그들 보고 모른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드러낸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보고도요, 너 누구냐, 나 너 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이 누굴 나타내셔야 돼요? 예수님 나타내셔야 돼요. 누군가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능력을 행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 사람이 뭐 엄청난 일을 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서 뭐 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너 누구냐 떠나가 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5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한 이 명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나온 사람들 숫자예요? 두 번째 민수기 26장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거기에 나온 숫자대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시몬 사람들은 시몬 지파 사람들은 땅이 이만해졌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요만해진 거예요. 왜요? 5만 9천 명에서 2만 2천 명으로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줄 기업은 원래는 컸는데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작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 땅은 원래 이만했는데 너 들려고 보니까 이만하다? 이거 원하세요? 아니면 네 원래 땅은 이만했는데 야, 너 이만해졌네? 이걸 원하세요? 어떤 거 원하세요? 네? 커지는 것도 좋으시죠? 기왕이면 큰 거, 많은 거 좋잖아요, 우리는. 그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키워가셔야죠. 내 삶의 기업을 너무 늘려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도 말해요. 54절로 5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요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앞뒤가 좀 안 맞는 말 같은데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아니 많은 자에게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 적게 주라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제비 뽑아? 여러분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니 수 많은 데에서 제비 뽑았는데 제일 작은 닭거리를 뽑으면 어떻게 해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제비를 뽑는 건 사람이지만 그거를 뽑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가 많은 데에서 뽑은 제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기업을 얻는 땅을 뽑게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비 뽑을 때 뭐 주시겠어요? 좋은 거 주시겠죠. 이 땅에서는 제비 뽑는 거 별로 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어디 가서 제비 뽑기 해가지고 대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뽑혀요. 희한해. 우리끼리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따라가면 항상 뽑혀. 참 복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전히 1대1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시겠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반역자와 함께하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역사는 이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두고 늘 함께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도 좋지만요 여러분 곁에 늘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친구 삼고 늘 곁에 두세요. 세상 친구도 좋지만요 여러분 세상 친구는 올바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 눈치 볼 건 없지만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자고요? 하나님 눈치를 좀 보고 살자고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될 거예요? 남쪽 지파에 남쪽 진영에 있던 사람들처럼 수가 줄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자들처럼 우리의
세력은 점점 커져가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크게 되는 큰 지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늘 풍성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안 되지만 분별하는 건 필요해요. 아멘. 가끔 우리는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걸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거는 분별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안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떠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똑같아지니까. 잘 분별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데 유익되는 사람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영향력을 미칠지언정 악한 영향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땅에 존재 서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과감히 끊을 줄 아는 아버지의 능력 돌아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영향력을 미칠지언정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님이여 나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끊어야 할 사람인지 아버지 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 아버지 잘 구분할 줄 아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높이며 예수의 향기 바라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끄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 품에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향기를 바라고 영향력을 미치며 살게 하시고 악한 자들을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